오늘 우리 사무엘상 주제를 한번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무엘상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자, 지난주에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였고요. 오늘은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죠. 자, 여러분, 홈니와 엘리와 이 비느하스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됐을까요? 잘 몰라야 됐을까요?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경건하게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부분에서 실패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실패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제사를 자신의 탐욕의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을 승리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이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무엘은 그와 정반대였죠. 사무엘은 어디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까? 어디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마포 옷, 그 당시 거룩한 제사장들이 입는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죠. 자, 이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장 3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다?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진작에 꺼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불은 꺼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때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고 붙들어 주셨죠.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이상과 환상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등불을 밝히는 거죠. 진리의 등불, 구원의 등불, 회개의 등불.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만큼 구약시대에 독특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드뭅니다. 세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세 역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역할을 사무엘이 다 감당합니다. 실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무엘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것은 이것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까?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렸죠. 자,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이 굴복했고요, 영토가 회복됐고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난 결과였다고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 세 가지 회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원수가 굴복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강의 중에 들었듯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사람이죠. 블레셋이 굴복하듯이 죄와 사망과 마귀라는 그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이 또 회복되냐? 우리가 빼앗겼던 영토들이 회복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빼앗겼던 그런 영토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샬롬이 회복되죠.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샬롬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총명하셔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 하면 지금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제가 묻진 않겠지만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 뭐죠?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 3명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 자, 3명 누구죠? 사무엘, 사울, 다윗 맞습니다. 어디서 뭐 약간 바울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인물을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을 볼 거고요. 자, 오늘은 누구를 볼 거냐면 밑에 보시면 이제 8장부터 오늘 15장까지 볼 텐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오늘 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울을 제가 오늘 좀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거든요. 근데 사울을 보고는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겠지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세요. 완전히 극명하죠. 하나님의 평가가 다윗과 사울에게 너무 선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는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했지만 사울을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를 왕으로 세운 걸 너무 후회한다 라고 하실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가 잘못함으로 이렇게 왕에서 자리에서 멸망길로 비참하게 떨어지는가 우리 반면교사를 좀 보아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앞으로 잠깐만 좀 넘기셔서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동기부터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8장 3절에 보시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먼저.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구합니다. 자, 그 왕을 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뭐냐?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의롭지 못했어요. 사무엘처럼 좀 바르고 정직해야 됐을 텐데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직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8장 2절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이 다 들어간 이름이었어요. 요엘이라는 이름 있죠.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야 있죠. 아비야는 야훼는 내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 이름은 멀쩡하죠. 이름은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은 어떻다고요? 아버지 사무엘만큼 정직하진 않았어요. 정직하진 않았어요. 그 말씀 보세요. 3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이 자식 교육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게다가 당시 시대는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정치 상황,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줄 왕을 찾고 싶었던 시대였다고요. 왕을 찾고 싶었던 시대입니다. 그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들은 누가 주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까? 왕이 나가서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합니까? 왕이 나가지 않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인데 칼을 들지 않고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훨씬 매력적이고 강인해 보이는 왕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칼과 창으로 말 타고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왕을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왕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왕 말고 칼과 창으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줄 가나안 왕들 같은 왕.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도 생각과 사고방식과 경험 속에서 가나안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화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장 한번 보세요. 8장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되라. 여기 있죠. 5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다른 열방의 나라들 같이 우리들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사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왕. 그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진 왕을 요구하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쭉 내려오셔서 20절. 자, 왕을 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싸울 왕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과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좀 성경을 보세요. 8장 7절 보시면 뭐라고 하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말해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믿고 섬길 우상과 왕을 찾는 그 본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뿌리 깊이 지금 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왕정 제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왕정 제도가 갑자기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필요성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왕의 필요성과 왕이 세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부터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에 어떤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세요. 조목조목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왕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신본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을 너희들이 세우려는 왕은 이런 왕이 돼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었다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장면 한번 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 강의 안에도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왕은 누구였냐면 강력한 통치와 권세를 부리면서 나를 믿고 나를 쫓게 만드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어떤 절대 권력자를 세워서 그 아래에 모두가 굴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아들로서의 왕을 원하셨다고요. 이걸 놓칠 때 우리도 자칫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서 진짜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왕을 구하고 있죠? 이런 왕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딱 세속적인 왕,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 딱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왕 때문에 결국 고통받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던 그 왕 때문에 결국 고통을 받는다고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의 위에 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사울은 먼저 사울은요,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을 정말 충족시켜줬어요. 정말 오늘 성경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9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사울은 누가 봐도 왕감이었어요. 야, 사울이 왕으로 딱 제비 뽑혔을 때 모두가 인정할 만큼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딱 왕으로 세웠는데 저 사람은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못할 만큼 사울이 딱 기름 붓고 제비 뽑혔을 때 모두가 그럼 사울 정도면 훌륭하지, 사울 정도면 왕이 될 만해 라고 할 정도였다고요.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 한 장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9장 2절 보세요. 바로 우리 다음 장.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라고 하죠?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A 플러스예요. 모든 것을 봤을 때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누가 봐도 전쟁에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싸워줄 수 있는 훌륭한 체격과 육체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울도 처음에 그가 왕으로 됐을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나중에 쭉 이렇게 9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나중에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너를 택했다라고 사무엘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처음에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음에 나중에 제비를 막 뽑거든요. 그 사람이 딱 결정적으로 제비 딱 뽑혔을 때는 어디 있었다고 말하냐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절대 왕이 안 될 거예요 하면서 진보다리에 있었어요. 그만큼 처음에는 겸손하고 처음에는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시작은 좋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표를 보십시오.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능력도 입증한 거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했다고요. 보여줬다고요. 자, 여러분 근데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다고요.
그렇게 만약에 처음 모습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왕이 됐다면 성경은 그를 반면교사로 제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의 길로, 변질의 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세상나라의 왕 같은 강력한 왕이었잖아요. 그 세상나라의 강력한 절대 군주처럼 사울이 점점 바뀌어요. 점점 바뀌어요. 백성들은 나중에 착취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사람을 죽이러 다니죠. 세상나라 왕들이 그렇거든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왕이 사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이 여러분 버림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게 그냥 사울의 모습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충분히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제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사력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아까 안 읽었지만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쭉 보시면 왕이 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이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왕에게 제일 핵심되는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을 보면요. 점점 무엇을 의지하냐면 군사들을 의지해요. 군사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군사들이 막 떠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군사들을 잡아보려고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군사들을 잡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어떻게든 강한 나라를 세워보려는 그의 열망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그가 군사력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승리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철저하게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왕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이방나라 왕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상나라 왕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면 그 나라에 나를 위한 비석을 세우고 나를 위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잖아요. 그 모습을 똑같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나라의 왕들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지켜야 될 군사들을 다윗을 잡으려고 사용한다고요. 3,000명씩 다윗을 잡으려고. 그럼 두 번째요. 사울의 정말 잘못했던 부분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과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한다. 자, 이 부분은 아마 강의 안에 조금 없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데, 신앙적인데, 사실은 그게 종교심에서 나온 열정이었지, 신앙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종교심인가 신앙인가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분간이 안 될 만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종교적 열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쭉 넘어가시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하냐면요. 나중에 보시면 일단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왕이 선을 넘고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또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승기를 잡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이제 승기를 잡은 겁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사울이 뭘 하자고 하냐면 금식하자고 합니다. 금식하자고. 자,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시죠? 금식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식을 선언한 이 사울이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했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뭘 하냐면 금식을 딱 선언하면서 누구라도 이 금식 기간 중에 밥을 먹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그럼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전쟁할 때 체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근데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20km나 그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배가 고픈 상태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피채 음식을 먹는 잘못까지 범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사울이 금식을 선언했으니까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고 그 블레셋은 쫓아가야 되는데 20km나 가서 추격을 해서 잡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짐승을 피채 먹는다고요. 여러분, 사울의 결정이 어리석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했으면 그냥 싸워도 됐다고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불안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금식해야 돼. 금식해야 되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위험한 전략이었어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도 이길 수 있는데 백성들을 위험에 사지로 본 거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일을 오히려 한 거예요. 피채 먹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잖아요. 꿀을 찍어 먹으니까 아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백성들의 만류 때문에 요나단이 죽진 않았지만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고요. 자, 여러분, 이만큼 보면 어쩌면 우리 중에 그래도 사울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식도 하라고 했고 아들이라도 막 이 잘못을 했으니까 막 처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냐면 14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그 블레셋과의 대치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당시 이 아비야에게 자문을 구하러 갑니다. 법궤를 가져와라 하고 이렇게 자문을 구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사울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비야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죠. 금식을 명령했죠. 율법에 따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림과 둠림에 물어보기까지 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런 겁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신방도 요청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말씀에 따라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도 좀 해보고 이게 지금 사울이 하는 모습이라고요. 자, 이걸 보고 누가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가 하는 모습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의 속내는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림과 둠림에 묻고 아이야에게 가서 자문을 구한 그 속내가 뭘까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용했습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종교적인 미사 여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열심을 냈을 뿐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온통 무엇으로 차 있냐? 전쟁의 승리, 내 왕권을 지키는 것. 여기에 딱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무엇으로 이용하냐면 내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내 전쟁의 승리에 이용하는 데 쓸 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을 쭉 보시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신념과 종교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서 받아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수단을 이루기 위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근데 사울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전략을 말하면서 우리 앞에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의 전략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사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울은 믿음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왕권, 자기의 수단,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로부터의 인정, 재물, 왕권을 더 위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왕권의 모습,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유혹, 잘못하는 실수가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는 거. 너무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는 거.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경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 정말 중심과 동기에는 내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도구화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들 안에도. 실상은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말하고 맹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자주 듣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인 저도 저의 욕망과 저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욕망과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은 사울이 빠질 수 있는 실패와 실수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잘못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2계명을 정확히 어기는 거예요. 10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3계명입니다.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3계명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울의 실패, 이 두 번째 실패, 금식과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 신앙과 종교심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나의 동기, 나의 중심을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난 정말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나의 왕국,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분별이 참 쉽지 않아요. 분별이 참 쉽지 않다고요. 사울이 빠질 수 있는 잘못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15장이죠. 15장에 보면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죄도 큰 죄였지만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1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9절이요. 9절 보겠습니다. 1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사울아, 사무엘을 통해서 너 지금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전멸해라, 진멸시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가 아니었어요.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했다고요.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것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은 눈으로 볼 때는 이겼어요. 하지만 사울이 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실패했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라는 것이었어요. 진멸해라. 헬렘, 모든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라는 거였어요. 이 진멸하라는 것은 잔인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죄인 아말렉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민수기 때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원수로 지정하신 나라가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진멸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어요. 그걸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울이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처음에는 참 잘합니다. 사울이, 자, 여러분 이 눈으로 한번 사울 4절부터 쭉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 소집하죠. 아말렉을 치러 올라갑니다. 대충 하지 않고 복병도 막 준비합니다. 그리고 겐 사람들, 그 당시 언약을 맺었던 그 겐 사람들 떠나라고까지 말하죠. 자, 적어도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9절부터죠. 방금 저와 여러분 읽었던 것.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버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라고 했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사울의 가장 큰 잘못,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 불순종하고 있다. 아니 목사님, 이 정도면은 솔직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10가지를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한 적어도 7, 8가지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순도 100%의 금은요 97%도 아니고요 95%도 순금이 아닙니다. 24K가 됩니다. 99.99 아니 100%.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100% 온전한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불순종과 같은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후회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다가 세웠는데 사울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몰랐다가 사울의 정체를 알게 됐네 후회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슬프고 아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몰랐던 것을 새로 발견해서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오자고 한 거 아니고 누구 탓으로 또 돌립니까? 백성들이 살리자고 했고요. 그 가져온 것도 제가 하나님 예배하려고 한 거예요. 경건한 이유들을 막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야, 네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말렉에서 사로잡아온 그 양으로 나에게 헌금하는 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전하게 100% 순종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 받는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붓는 그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정성과 헌금과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이다, 듣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배울 때 잠깐 이걸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건 그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제물만 바치면 받는 신이 아니라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결정적인 어리석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재물만 드리면 되는 분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을 더 원하시는데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경건하게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사울은 하나님 섬기는 걸로 알았던 것이죠. 사울이 13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런 렌즈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사울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불신앙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고 있고 기도는 하는데 제사장에 가서 신방도 받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뭘 한다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하고요. 아말렉에게 가져온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그냥 살려서 오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직분자가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한번 받아서 한번 해보시죠.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그 틈이 있거든요. 그 틈에는 항상 뭐가 틈타냐면 사탄이 틈타요. 그 부분적으로 순종한 딱 그 자리에는 탐심이든 그게 교만이든 무엇이든 사탄이 딱 틈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마무리하면서 넘어갈 텐데요. 자, 저는 이 버림받는 사울 왕을 대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15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15장 11절. 사무엘의 모습이 참 특별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 있으십니까? 지금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버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정말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다고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버림받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무엘이 뭐합니까? 아이고, 니 말 안 듣다가 내 그래 될 줄 알았다. 아이고, 니 그렇게 버림받을 줄 알았다. 그래, 니 혼나도 싸다, 벌받아도 싸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계시죠? 사울처럼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분적인 순종하면서 종교적인 열정을 내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계시죠? 그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나 이제 저 사람 세운 거 후회스러워, 나 저 사람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조차에게도 여러분이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사무엘이었다고요. 저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후회하고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건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님 닮아서 해야 될 중보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을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빨간 글자와 파란 글자만 읽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그럼에도 왕을 주신 이유 첫 번째 이거였죠.
백성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왕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안 돼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죠? 해봐라.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자기가 나중에 경험적으로 이거 잘못이구나 깨닫게 되죠. 아시죠 그런 거? 그거랑 두 번째는 제가 시간상 제가 지금 또 하고 싶었던 말이 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이 그런 실패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실제로 경험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이 장면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사울 밖에 있었던 적 때문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있었던 적 때문이에요. 사울 안에 있었던 자기가 주인 되고 왕이 되려는 그 마음, 그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죄는 사울만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를, 신앙을, 경건을 내가 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이가 부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